할렐루야. 9개월 만에 설교단에 처음 섰는데 아직 회복이 덜 된지라 실수할까봐 대답을 해놓고 막판에 취소하면 안 되냐 했더니 사진이 다 나와버렸다고 그래서 그러나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어젯밤에 한숨도 안 자고 꼬박 샜네요.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사경을 헤매는 경우도 여러 번 있었지만 온 성도들의 눈물 어린 기도 속에 오늘 이와 같이 건강을 회복해서 설교단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만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온 성도들에게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3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제대로 잘하고 또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도록 하는데 무엇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할까 생각을 하는 가운데 기도에 작정하는 3주 기도에 가장 기본이고 핵심이 되고 기초가 될 만한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쇄를 해서 한 장씩 나눠드리라고 그랬어요. 못 받은 분 있으면 받아가시고 틈날 때 한 번씩 꼭 확인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은 기도 생활의 가장 기본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또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우리의 삶에 수많은 염려와 근심과 어려운 문제, 그 속에서 남몰래 외로워 눈물 흘리고 좌절하고 상처받고 괴로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좋은 모델이 된 위대한 선지자로 모세 같은 분도 즉시 죽여주셔서 이 어려운 걸 보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경우도 있었고, 엘리야같이 능력의 선지자, 불의 선지자, 기적의 선지자도 지금까지 견뎌온 것도 참아온 것도 넉넉하니 내 생명을 지금 취하시옵소서 하고 그대로 주저앉은 채로 잠이 들어버릴 정도로 삶에 힘들고 지친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느 누구를 붙잡고 매달리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게 구하라, 내게 찾으라, 내게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고 찾게 될 것이고 열리게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무슨 염치가 있어서 무슨 하나님 앞에 해놓은 공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을까?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 믿는 자, 그들에게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는데 자녀가 되는 권세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육신의 부모에게 있어서도 자녀들의 권세는 아주 대단합니다. 빨개 벗고 태어날 때부터서 울기만 하면 다 통하고 그저 죽을 똥살똥 부모들이 노력하고 수고해서 돈 벌어서 그 자녀들 위해서 아낌없이 씁니다. 먹는 것만 봐도 기분이 좋고 옷 입는 것만 봐도 기쁘고 얼마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고 그저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라. 그 중심이 없어서 못 주지. 능력이 없어서 못 해주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빠, 엄마 하듯이 그저 거리낌 없이 주저없이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고 그저 좀 더 네 것 내 것 찾으려고 난리를 치는데 그래도 제대로 얻지를 못해서 한이 맺힌, 그것은
오히려 너희가 얻지 못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다투고 싸우는 그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입는 것에 매일매일의 염려 근심을 해결하는데 마음 다 뺏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 사명이 무엇인가, 꿈과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 소원,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내 사업을 통해서, 내 자녀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거기에 아름다운 꿈과 소원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니까 우리도 소원 성취하니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소원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그 꿈과 비전을 두고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염려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시니까, 위대하시니까, 못할 것이 없으시니까 어떤 염려가 있든지 간에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에는 제한이 없어요. 무엇이든지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거기도 제한이 없어요. 모든 일, 무슨 일이든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염려 속에서 감사가 왜 나옵니까? 하나님이 염려를 해결해 줄 줄 믿을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뢰라, 다 말씀드려라,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할 것인가?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가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그랬어요. 세상에 악한 사람들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멩이를 던져주겠느냐? 생선이 먹고 싶다는데 똑사 같은 무서운 뱀을 던져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세상 천지에. 세상에 악하고 못된 부모도 할 수 있으면, 능력 있으면, 가진 거 있으면 자식에게 좋은 거 해주고 싶은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갖지 못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거 주지 않겠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다 염려 말고 아뢰라. 2, 3주 기도 기간 동안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마음 한 구석에 남김없이 다 아뢰시기 바랍니다. 찝찝하게 남겨두지 마시고, 이것은 조금 나의 특별한 비밀이니까 하고 감춰놓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다 내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믿음으로 해야 돼. 하나님은 내 아버지요, 내는 그 자녀이므로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을 혈루증으로 고생해도 돈만 다 써버리고 재산만 다 허비하고 병은 더 중화해서 죽게 된 여인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소원을, 희망을 걸고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만나서 대면해서 대화할 그럴 도무지 가능성이 보이질 않아. 그래서 속으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나를 구원해 줄 뿐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나음을 받으리라. 그 믿음이에요, 믿음. 뭐 옷에 손 댄다고 무슨 병이 났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니 내가 그 옷에 손만 대어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으리라. 그 병이 보통 병입니까?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병인데, 그런데 정말로 나아버렸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쳐가고 옷자락을 부딪혀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옷에 부딪혀 갔겠어요. 그런데 아무도 은혜를 입은 사람이 없어요. 그 상황에서.
그런데 이 여인만 그냥 옷자락만 슬쩍 만졌는데 그 어렵고 어려운 병이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여 따라서 봅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저 말만 많이 하고 믿음 없이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공수표요. 헛된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으셨으니 나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리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바쳐 나를 구원했으니 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리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했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자세는 끝까지 인내할 각오를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해보다가 안 되면 말지, 적당히 해보지, 한번 해볼 거나 그런 자세로 하지 말고 아예 믿음을 가졌으면 끝까지가 무슨 말입니까? 응답될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내한 만큼 더 크고 더 아름다운 응답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얼마나 인내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가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 달라고 소원을 품고 기도했는데 몇 살 때 얻었습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아브라함 몇 살 때 아들 얻었어요? 크게 100살 때까지 애를 태우며 기도하며 기다리고 인내해서 아들 이삭을 얻었어요. 남들은 그냥 예수 안 믿어도 잘났는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보이지 않은 엄청난 믿음의 복을 주신 거예요. 엄청난 자녀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그게 헛된 세월이 아니에요. 헛된 세월이 아니에요. 100살까지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도 헛되지 않겠기 때문에 그 아들은 목숨 걸고 아버지가 주신 신앙의 유산을 이어갔고 자자손손이 나라와 민족을 이루고 오늘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자손 그 가문을 복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거저 얻어진 게 아니고 100살까지 기도한 그 응답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이삭도 6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60세에. 많이 간구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기도하고 많이 기도해서 60세. 야곱은 하란에서 20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기의 가업을 이루어 독립하기를 가정을 세우기를 꿈꾸고 기도했는데 20년이 걸렸어요.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서 아예 애굽의 바로의 총리가 되기까지 13년 동안 밑바닥 인생을 살았어요. 노예 생활을 했어요. 13년 동안. 여호수아는 40세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받았고 약속하신 헤브론 땅의 약속을 85세가 되기까지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침내 그 땅을 기업으로 얻어 자자손손이 복된 기업을 이루었습니다. 40세에 받아서 85세에 응답을 받았으니까 45년이에요. 여호수아 14장의 10절에 나오는 말씀. 그렇다고 우리 기도가 다 100살이 돼야 없고 다 45년 걸리고 그렇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대단한 분들이니까 긴 세월이지. 우리들은 기다리기도 힘든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더 가까운 10월에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과 15절에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였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쉬운 말로 하면 정성껏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대충 하지 마시고 마음 중심으로부터 정성껏 기도해야 합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기도 하고 눈물로 기도하기도 하고 오랜 시간 기도하기도 하고 뭐 시간이 없는데 언제냐고요? 생활 속에서 틈날 때마다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어요. 긴 시간 기도할 수도 있고 또 헌금을 통해서 마음의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도 있고요. 어찌됐든 하나님에게 마음을 들여 정성껏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하신다는 약속이에요. 누가복음 11장 8절에 보면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간청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그 요구대로 소용대로 주리라. 벗됨을 인하여서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늘 그 생각을 해요. 예수 믿은 지 10년 되면 예수님과 10년 지기 벗이요. 20년 됐으면 20년 지기 벗이요. 그런데 예수 10년, 20년 믿었다고 해서 공짜로 적당히 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그거보다는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소용대로 주리라. 신앙 경력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 너무 믿고 내세웠다가는 나중에 큰 사고 납니다. 뻥꾸나요. 누구 약속했다 뻥꾸나듯이. 너무 믿지 마세요. 오히려 수고하고 봉사하고 신앙 경력 쌓은 것은 나중에 하나님이 상 주실 줄 믿고 잊어버리세요. 가능하면 초신자처럼 겸손하게 정성껏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9장 19절에 그랬어요. 그 위대한 선지자인 경건한 다니엘이요. 또 국가적으로도 아주 고관 대작으로 성공했는 권세 있는 다니엘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겸손히 금식하며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기를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즉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그래서 이 시간에도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크게 주여 3번 부르고 여러분 마음에 품은 염려 간절한 소원 하나님께 오늘부터 시작해서 간절히 아뢰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 모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